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일째인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따라서 사경회를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실 하나도 안 됐고 졸았어요. 다 졸다가 옆에 친구랑 떠들다가 혼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예화로 드신 어떤 부분이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다른 건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화로 무슨 보일러실에서 성경을 보시면서 어렵게 공부하셨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박대헌 목사님이셨어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기억이 나고 그 예화든 내용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선명하게 기억했던 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멘 하시네. 그리고 아멘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라는 생각이 나도 저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몰랐고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냥 멋있었어요. 저런 멋있는 사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 한번 해볼까?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쪽 이제 서울이긴 한데 외곽에 있는 그냥 일반 중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럼 삼육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지원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꿈은 바뀌지 않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이 좀 보여요.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중고, 대학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다 이해가 되면 진짜 재밌거든요. 설교도 이해되면 재밌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쏙쏙 들어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졸리더라도 지겹더라도 괴롭더라도 버티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이가 저러고 있어도 다 듣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이가 성경탐험대회도 나가면 1등급 받고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 친구는 지금 아마 설교를 다 적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이거는 예습 안 하면 못 알아듣는 내용이구나. 내일 거는 내가 예습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됐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사경의 넷째 날 성경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사경의 이름답게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3장을 살펴봤습니다. 3장 제목이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표상되었던 실체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을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자, 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 매일의 봉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보겠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셨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대속죄일 봉사가 어떻게 성취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퀴즈 형식으로 이 문제를 봤는데요. 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밑에 교재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159페이지가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1번 다음 중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는 성경은 문제가 어려워요. 예,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중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 이것을 찾을 수 없는 성경. 이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1번 히브리서, 2번 요한계시록, 3번 에스더서, 4번 다니엘서. 정답은? 네, 3번. 네, 3번 감사합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성경이 됐을까요? 어떻게 성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에스더서 말고 또 하나의 책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왔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땡. 네. 자, 정답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결혼 그리고 사랑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고 비유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살펴보는 말씀은 하늘 성소 봉사 계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이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이래라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른 이래를 날짜로 환산하면 490일이 됩니다. 이른은 70이고 이래는 일주일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일이 되죠. 그리고 예언상에서 1일은 1년이라는 해석학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때 490일이 490년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이른 이래를 세 개로 나누는데요. 7이래, 그리고 62이래, 한 이래, 이것을 다 합치면 이른 이래가 됩니다. 첫 번째 7이래 이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62이래 후에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의 중간에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적 기간의 시작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기간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걸 시작, 기산이라고 하는데 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을 허락하는 법적으로 허용한 이 조서, 이 명령이 언제 일어났냐면 아닥사스다 7년에 3차 조서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기간의 시작이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457에서 490년 이후에 보면 기원 후 34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른 이래의 예언이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 한 이래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가 겪은 경험인 십자가,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십자가 사건에 이렇게 표를 따라가면 그 일의 절반에, 그 마지막 한 일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성취가 됐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그것은 표상이니까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이래의 마지막, 이 모든 예언적 기간의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많은 개신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를 누구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것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냐면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로 해석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어디 명사에 이렇게 포함되는 형용사냐면 지상성소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것이 표현됩니다. 지상성소가 봉헌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하늘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원 후 34년에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성소로 들어가시게 되는 사건, 하늘성소가 시작되는, 계시되는 사건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늘성소가 봉헌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 성소가 이제 시작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지금 다니엘에서 확인했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7 등대, 그리고 향으로 가득한 금 대접,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망라한 그림을 제가 찾으려고 진짜 이 그림 찾는 데만 진짜 1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또 고쳐줍니다. 계속 고치는데도 마음이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찾다 해서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 모습, 이 장면은 하늘의 성소의 모습,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계시하신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번에는 아까는 다니엘,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이번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근거, 하늘 성소가 계시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계시되었다,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봉사의 계시, 그리고 2장은 매일의 봉사, 3장은 연례 봉사, 이제 그 4장은 또 기록 목적, 하늘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전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 매일의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성소에서 수행되었던 이 매일의 봉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는데요.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세부적인 국면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회개와 용서, 2번 인류만을 위한 중보, 3번 정결과 거룩, 4번 자비와 은혜, 5번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 정답은 다 맞는 것 같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네, 인류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우주적 중보입니다. 만물을 위한 중보입니다. 나머지 것들, 색칠한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국면들이 있냐면 회개와 용서, 정결과 거룩,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8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아까 이제 우주적 중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온 만물을 위한 중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이 어떨 땐 연약하고 어떨 때는 조금 게으르고 싶고 어쩔 때는 죄를 즐겨서 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 그 세부적인 국면들, 그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 회개와 용서, 그리고 정결과 거룩,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일을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보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또 전달해 주시고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선택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한 집사님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성악교회에서도 지금 사경회가 진행되잖아요. 최창현 목사님, 장영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들이 몇몇 분이 응원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응원하러 가고 싶지만 사경회가 하고 있어서 못 가는 것 뿐입니다.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제가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사경회 이 준비하는 것, 사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그래도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이게 어려워서 진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걱정도 되고 조마조마했는데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또 인식시켜 주셨고 제가 또 감사와 찬양을 또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이틀 전인가 요 얘기를 잠깐 말씀하다가 언급했던 것 같긴 해요.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혼자 재판하는 모습이 옳지 못하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에게 작은 재판을 맡기고 너는 큰 재판을 해라. 그렇게 충고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도자인데 아무리 장인이라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의견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 하루 전날, 이 말씀을 읽기 하루 전날 제가 어떤 집사님과 잠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녀들, 손들에게 매일 자신에게 전화를 하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좋아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잘 안 하면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용건이 없으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예, 불효자죠, 불효자.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랑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되면 음성 메시지라도 남기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라도 탁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매일 전화하라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그냥 할 말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나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매일 전화를 잘 안 해버릇했었고 또 아버지 생각하면 좀 불편한 게 좀 있거든요. 그 말씀 안 해도 이 남자와 아버지 사이 좀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집사님하고 약속한 거는 그래도 지켜야지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 전화하려고 막 오글오글거리고 왜 전화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 건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말씀에
제가 이게 무너졌죠.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하라는 뜻인가 보다. 어제 집사님이 이드로같이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순종은 이거 재고 시간을 질질 끌면 더 어려워지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전화를 눌렀어요. 가슴이 막 뜁니다. 용건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주변이 시끄러워요. 아버지 주변이 시끄럽네요. 지금 어디 나오셨어요? 병원이야. 어디 아프세요? 그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화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 3주 지난 것 같은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 전화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 불편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안부를 묻게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화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니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우리가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인 대속제일 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대속제일에서 아까는 우리가 성소 봉사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대속제일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봉사가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종말론적 사업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대속제일 지성소에 수행되는 대제사장 봉사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 봉사에 대해서요. 이것은 하얀색은 제가, 노란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상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시요. 지상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 이것보다 먼저 다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났죠? 매일 일어났습니다. 매일. 예배자에 있었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여 전가되고 그것이 제사장이 죽이고 그 피가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연례봉사 대속제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23절에서 성취가 됐죠.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정결하게 됐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고 28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걸 좀 더 증명해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초림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여기 보면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의 정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인 대속죄일 봉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 조금 성경절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얀색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네, 성경절이 많죠. 자, 여기 보면 9절, 10절, 13, 14절, 26, 27절로 성경절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중요한 핵심만 이제 간추렸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26절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 전에 있었던 그는 다 그리스도를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명사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다니엘이 본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방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아까 언급된 이 작은 뿔의 권세가 끝나면서 멸망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수립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요게 이제 대속죄일 봉사 심판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이것이 집행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조사 및 심의하는 심판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사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심판은 하늘법정, 하나님과 천사와 인자 앞에서 시작된다. 2번, 판결이 선언되기 전에 책들이 펴놓이고 조사가 진행된다. 3번, 이 심판은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심판이다. 4번, 판결의 공표는 성도의 옹호와 원수의 정죄를 낳는다. 5번, 이 심판은 작은 뿔의 사주를 받은 핍박의 기간이 지난 후 재림 전에 시작된다. 정답은 3번. 네, 맞습니다. 이거 뭐가 틀렸죠? 네,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기록도 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의 옹호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성도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자시고 예수님이 변호사시고 예수님이 그 기록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리한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회와 인자와 우주 앞에서 베풀어집니다.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 친한 사람만 내가 너는 특별히 신경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성적 존재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 법정의 위원이 아닌 자들도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직원의 결의된 것들이 사실 모든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시죠? 다 그게 혹시 게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한 것들도 우리가 교인이라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에 대한 기록들이 모든 지성적 존재들에게 모두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옹호하냐면 하나님의 정부를 옹호하고 그분께서 죄와 구원을 다루시는 방법이 너무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옳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분의 조치를 우주 앞에서 옹호하는 모두가 다 이것은 합당하고 이것은 옳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늘 기록의 목적, 마지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사심판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불편할까요? 죄인이라서. 이거 어떻게 오늘 내가 몰래 이렇게 한 것들을 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이거 좀, 기록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오해하고 약간은 이 찔리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보의 보존, 판결, 덕행과 악행의 근거 자료, 공평, 무사. 첫째,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 기록을 유지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은 정보의 보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기록들이 판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결할 때 이 집행하고 선언하고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 벌을 내리고 상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했느냐? 그것이 기록의 근거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은 잠이 너무 안 오네 뭘 할까 하다가 신하에게 왕궁일지를 가져오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신하가 왕 옆에 서서 왕궁일지를 이렇게 탁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모르드게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줬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랬더니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걸 안 되겠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상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판결 과정에서 기록들의 바탕을 둔 타당한 정보가 요구된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집행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 억울해요. 그 말이 사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록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들을 책을 딱 보면서 이런해서 할 말이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의 이 기록의 목적은 덕행과 악행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1, 2, 3, 4번 하늘 기록의 목적이 다 말을 살짝 바꿨지만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뭐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죠? 예, 기록.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 역대 지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경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만 가지고 저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의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을 다 낱낱이 공개되는 그 자료, 그 정보가 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의 정당성, 공평무사함을 위해서 이 하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판결하려면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야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건 굉장히 불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평하게, 정당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판결하면 인권, 그 개인의 인권도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공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기록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분명히 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받았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용서를 약하게 만들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옹호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치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다니엘서도 살펴봤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대속죄일, 이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과 요한계시록 15장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두 성경절도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설명하고 조사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에서 보였다. 그럼 이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지상에서도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 있었던 그 두 번째 국면의 국면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중보가 없음,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이 끝났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2300 주야의 종결점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요. 2300 주야의 종결점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3번, 신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4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의 이름이 책들에 남아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동안 땅에서는 주께서 그분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5번, 참 예배자가 누구인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밝혀진다. 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뭘까요? 1번 맞는데요. 1번 뭐가 틀렸죠? 자, 이 문제 제가 내는 것도 쉽지 않았죠. 자,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1번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의 내용일 뿐이지 1, 2, 3, 4, 5번은 다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번은 2300주야는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 8장 14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베풀고 계시다. 심판 사역,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심판에 이 기별 가운데 긴박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으로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별하시죠. 이 조사 심판은 재림 직전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5번 다음 중 조사 심판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2번 하나님의 대적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3번 하나님 자신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5번 우주의 최종적 정결로 이끌기 위함이다. 5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뭘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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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왜 틀렸죠? 자, 5번 설명하기 전에 1, 2, 3번은 크게 이렇게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백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대적들을 정죄해서 죄를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확실히 죄인이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정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또 백성들은 믿음으로 옹호를 이제 받게 되고 공평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4번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주의 최종적 정결 이건 언제 일어나죠? 우주의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내쫓는 이 사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죠? 네.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건으로 딱 되잖아요. 그 정결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조사심판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죄의 문제를 완전한 해결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 조사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조사심판을 마치고 일어나는 사건이 재림이죠.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천년기 심판입니다. 천년기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이 집행심판입니다. 그 집행심판이 이루고 나야 우주적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낙오함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청년 요셉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아줌마 스타일 아닌데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 요셉. 플러팅 지금 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찼어요? 에이! 저는 자만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39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납득시키고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가 이 일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이고 비록 이 유혹이 저에게 큰 시험이 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 계시고 하늘의 모든 기록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니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CCTV가 나를 이렇게 찍고 있고 영상이 나를 찍고 있고 뭐 요즘에 핸드폰도 어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행동들을 다 볼 수 있게 그런 어떤 기술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를 다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도 다 밝혀지게 된다면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선 막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막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선택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부조 선지자에서도 우리가 세세한 기록을 다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기록들을 다 지금 보게 되고 이것이 심판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범죄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교회의 어른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리에 앉아봐. 자, 너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이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도록 할까요? 어른들이 모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막 좋아서 이렇게 한다. 집에 가서는 엄청 교회에서는 막 엄청 사이 좋아 보였는데 왜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 왜 이분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욕하지? 이걸 보고 사실 뭘 배울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삶을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착각입니다.
우리가 모본을 보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닮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회개하는 경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이 전수되고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리라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심으로 믿으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